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는 하나님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날이어서 더더욱 좋은 날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것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늘 기대감이 있고 받으면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이 선물 같은 날을 기쁨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의미 있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있는 곳, 또 생명을 살리는 곳, 또 제가 필요하고 또 내가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그 의미 있는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24절부터 읽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도마입니다. 도마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가장 생각납니까? 의심 많은 제자. 어떻게 보면 참 우리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제자 중에서 도마를 생각하면 유다는 비참하고 도마는 또 불쌍하고 이런 정도가 생각이 듭니다. 의심 많은 제자 도마입니다. 왜냐하면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당신 자신이 부활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실 때 제자들이 믿을 수 있도록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있는 창 자국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 자국을 보고서 그분이 예수신 것을,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도마의 반응이 25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손가락에 그리고 그 옆구리에 내가 손 넣지 않으면 난 못 믿겠다. 그게 과연 그럴까?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도마가 없을 때 그 모습을 보여줬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보여준 모습을 보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보게 되고 믿게 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고 혹시 다른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 과연 도마랑 별반 다른 차이가 있었을까요? 저는 비슷했을 것 같아요. 그래 라고 하면서 그래도 난 뭔가 좀 의심스러운데 다른 제자 베드로나 요한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단지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일 후에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도마도 그 자리에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에 보니까 내 손가락으로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도마가 했던 얘기를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내 손가락과 내 옆구리에 다 너가 만져보고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 라고 도마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직접 보는 건 정말 중요하죠. 우리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확신은 내 눈으로 봐야 확신이 됩니다. 우리가 예술계통에서 학교에서 이제 진학을 하려고 할 때 실기시험을 보죠. 그래서 그 학생이 준비가 되어 있는지 눈으로 그 자리에서 무용을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연주를 한다든지 또 운동선수들은 또 운동 실기시험을 봅니다. 그 감독관이나 교수나 코치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 채점을 하는 겁니다. 자격이 있구나. 우리 기준에 맞는구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도 비슷하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 눈에 보여지고 또 내 주변 사람을 통해 내가 알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책도 읽고 간증도 듣고 설교도 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합니다. 참 어려운 영역이에요. 보고 믿는 것, 근데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믿음,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구별하면서 합니다. 어렵고 힘든데, 그럼 우리가 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요즘에 나의 오늘 하루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고민이 되죠. 예수님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육신의 몸으로 나타나서 뭘 보여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어떻게 그 경험을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가장 좋은 말씀,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말씀을 보면 참 신기한 내용들, 내가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오묘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몸이 병들고 힘들어서 도저히 방법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말씀으로도 낫게 하시고 그 눈을 만져서 낫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심지어 옷자락을 만져서 병이 나은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에 보니까 사막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바위에서 물을 나게 하셨고, 그리고 자녀가 없어서 불가능한 100세의 나이에도 자녀를 낳게 하셨고, 바다가 갈라지는 일도 보여주셨고, 해시계가 시간이 더 늦게 가는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양털을 깔아놓고서 한 곳에만 비가 내리게 하는 것, 이슬이 내리는 경험도 해주고, 바로 옆에 있는 곳에는 전혀 이슬이 내리지 않아서 촉촉해지지 않게끔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는 거죠. 우리가 신년이 되면서 더 말씀에 잘 집중해 보자라고 얘기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이 말씀을 진지하게 우리가 이 말씀이 그대로 나의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내가 눈으로 보지는 못하였지만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걸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말씀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아침에 큐티하는 것, 말씀 읽는 것을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곧대로 다 여러분이 믿고 가슴에 새기고 결단하고 적용해보고 그것이 나에게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는 마음으로 한번 그 말씀을 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삶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도전이요. 눈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 여러분이 믿으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구약과 신약에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지는 것, 그걸 붙잡고 그걸 신뢰하고 그 안에서 소망을 얻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오늘 하루 우리 홀리웨이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